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순절 네 번째 주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영광과 존귀를 영원히 주님께 태초부터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존귀 찬양 드리세. 아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사모한 마음으로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저희들의 갈증이 해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존귀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연락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수예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아멘.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하기는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에 지은 죄를 침묵 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하나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소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또 뜨겁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고백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여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어버린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새롭게 소생하며 힘있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넷째 주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간구하는 기도를 받아주시사 저희의 은혜의 골짜기로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의 생수가 충만케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제자 되어 생명을 살리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성도를 예수 제자로 세워서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가르치며 이웃을 기쁨으로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선교적 순천 중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모든 것들을 선하고 복된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구촌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하루빨리 끝이 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유치부에서부터 청자학년에 이르기까지 각자 맡은 달란트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셔서 하늘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심령이 새로워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그리스도의 삶에 붙들려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44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의지하실 참 좋으신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를 날마다 주님 안에 머물며 주님을 의지하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주님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하고 인사 나누십시오.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에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마시는 것, 목마름에 대한 해결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든지 다 목마름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갈증, 이것은 염분이 많이 들어오면 또 갈증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몸에서 수분이 많이 배출되어지면 우리의 몸은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갈증은 우리의 몸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관계에 있어서도 인생의 의미를 찾는 데서도 이 목마름이 갈증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 일이 바쁠 때에는 이 바쁨이 목마름을 잠깐 덮어주는 것 같지만 그 일이 끝난 이후로 아니면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일들이 익숙해지면 우리는 우리의 갈증을 없앨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갈증에 대한 말씀을 해결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이 구원의 문으로 바뀌는 이 놀라운 방향의 전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마른데, 내 몸이 목마른데 그 목마름이 내 몸만 아니라 내 영혼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갈증을 통하여서 구원의 문으로 우리를 안내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목마를 때 어디로 가서 마시느냐, 무엇을 찾아 마시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은요, 이 절기가 어느 절기냐면 초막절, 장막절,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그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갈증이 해갈되어지는 그 절기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물 문제를, 우리는 광야를 잘 몰라요. 대한민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광야에 접어들면 마실 것, 그 다음에 장렬하는 그 태양,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시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절기가
예수님 시대의 이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7장 1절로부터 이 말씀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절기에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 행사가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겁니다. 초막절 이 7일 동안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황금 물 항아리를 가지고 실로암 연못을 향하여 내려갑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그 제사장들의 뒤를 뒤쫓아가죠. 황금 항아리에 실로암에 가서 물을 채워서 그걸 가지고 성전에 올라와서 성전에 있는 은 대접에다가 그 물을 채우는 그 일이 이 초막절마다 행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실로암 못이 대단히 상징적인 그러한 연못이 되어지는 것이고 백성들은 그 뒤에 제사장들을 따라가면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찬양으로 암송하면서 이 초막절 행사를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 실로암의 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데 오늘 주님은 그 행사가 끝나가는 그 시점에 있어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실로암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가 묵상했듯이 맹인된 그 사람에게 침물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곧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환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기갈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 절기가 최고조로 오르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에서 서서 공포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야 조금만 더 참아봐, 조금만 더 노력해봐, 그러면 갈증이 해결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초막절의 핵심이 물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초막절의 핵심이 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절기에 참된 인간의 영혼의 갈증, 기갈 가운데 있는 그 문제를 참된 생수를 공급해 먹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수를 마시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생수는 실로암 우물의 물이 아니라 당신 자신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초청은 누구든지입니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사마리아, 유대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는, 지역을 뛰어넘는 뿐만 아니라 과거에 나의 인생의 실수 때문에 그 실수에 발목 잡혀서 더 심각한 갈증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 스스로 받은 상처이든 남을 통해서 받은 상처이든 상처 때문에 영혼의 갈증의 문제가 있는 그 인생이든 수가성 우물가에 있었던 사람이 대표적으로 상처 때문에 기갈한 그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조건이 없는 겁니다. 주님의 초청은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주님의 초청은 누구든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런데 목마름을 모르고 자기 만족 가운데 있는 사람은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죠.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나는 다 가졌다, 나는 다 갖췄다, 나는 그래서 목마름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말고 누구든지 목마르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 나이를 뛰어넘어 과거에 실수가 있든 상처가 있든 나는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 스스로 나는 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체면을 뛰어넘어 정직하게 자기 자신이 지금 목마른 상태에 있는 사람, 그 사람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라고 주님은 초청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이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는 사모함으로 목마름으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모함, 목마름,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스스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목마른 사람에게 구원의 그 문으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목마름은요, 우리의 세상의 삶의 목마름은 다양합니다. 물질에 목말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저 사람 부자인데 하는데 그 부자라고 내가 생각하는 그 본인은 정작 물질에 목마른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가 많아서 저 사람은 좋겠네 라고 생각하는데 그 친구가 뭐 청와대에도 있고 그 친구가 뭐 도청에도 있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많은데도 목마르는 그러한 사람, 건강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 또한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갈증의 문제는 땅의 것을 아무리 많이 내가 관계를 맺고 소유하고 있다 한다 하더라도 인간은 근원적으로 목마를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목마름이 찾아오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제가 안 해봐서 잘 모릅니다. 옛날에는 했었는데 꼴꼴꼴꼴 넘어가는 그 소리를 낼 줄 알았는데 그 술을 마셔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성들은 앉아서 이걸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의지하고 그리고 텔레비전을 통해서 목마름을,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취미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목마름을 달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하든 그것은 달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때 잠시 뿐인 것임을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술을 안 마셔봐서. 근데 이걸 해본 사람들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잠시뿐이라는 겁니다. 잠깐 잊어먹지만 우리의 영혼의 근원의 갈증은 그런 걸로 해결되거나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게로 와, 내가 잠깐 그걸 채워줄게, 달래줄게, 위로해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생수를 채우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평가를 하거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예배를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그래서 우리에게 엄청 중요한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은, 신앙은요, 우리의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오라라고, 주님은 누구든지 내게로 와라 라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그 길로 가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방향 전환을 해서 예배 자리로,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오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갈증, 곧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계산을 통해서 내 인맥을 통해서 풀어버리려고 합니다. 걱정을 합니다. 다 이도저도 안 되면 마지막, 그래서 기도라도 하면 천만다행인데 기도까지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목마르거든, 문제가 생기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먼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목마르거든, 문제가 생긴 거든 주님께로 오도록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초청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고집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경험은 귀한 겁니다. 소중한 것이 경험입니다. 그런데 때로 그 경험이 우리의 전문 용어로 우리에게 똥꼬집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집이 되면 안 돼요.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도 안 되는 아집, 전문 용어로 똥꼬집, 정말 그런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말도 안 되는데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빤히 드러나게 되어질 수 있는 그 아집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다는 얘기가, 나 다 알아, 내가 다 해봤어. 뒤에 느닷없이 연결 원문에 없는 얘기가 막 떠올랐는데 안 하랍니다.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해봤어. 여러분,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로 가야 되어지는 겁니다. 해봤든 안 해봤든 내가 알든 모르든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아집이 있으면 주님께 나가는 길이 막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은요,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아요. 어렵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라고 그냥 아주 쉽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목마를 때 물을, 어제 저녁에 제가 갈증이 있더라고요. 밥을 맛있게 먹었는가? 그래서 6시에 식사를 하잖아요. 한 2시간 지나니까 갈증이 있어요. 냉장고 문을 여니까 찬 거밖에 없어요. 나이가, 저도 죄송합니다만 나이가 먹으니까 찬 게 들어가면 불편해요. 그래서 따뜻한 거 뭐 없는가 하고 하여튼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물을 데펴서 마셨습니다. 그런데 갈증이 날 때 뭘 마셔야지 생각한다고 갈증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증이 오면 뭘 마시든 그 갈증을 해결시킬 수 있는 물을 마셔야 하는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주님의 초청을 듣고 내가 다 알아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의 그 생수를 우리는 마시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그때 갈증은, 우리의 영혼의 갈증은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없이는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방식보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 귀한 믿음은 한 번에 은혜 받은,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요 막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얘기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옛날에 은혜 받았는데요, 지금도 은혜가 넘쳐나요?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근데 자꾸 옛날 얘기만 되뇌인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제가 부임했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옛날 목회했을 때 얘기합니까? 제가요
제 기억에는 5번 이상 안 했을 것 같아요. 옛날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옛날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 감동이 옛날에 받은 감동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지금 동행하는 그 귀한 삶, 지금도 예배의 자리에서 그 감동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늘 임해야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옛날의 추억이나 감정 속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계속 그 감정을 뛰어넘는 그때 받은 은혜보다 더 귀한 사모하는 은혜, 더 귀한 은혜와 감동이 예배의 시간마다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소비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오늘 은혜 받았네, 그건 은혜 받았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그 감동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를 소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헌신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38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주님의 그 초청에 응답하여 그 믿음의 관계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내 목마름의 상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주님의 영생이,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말씀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열어주신 그 주님을 믿는 그 신앙의 고백. 그래서 내 인생은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에, 내 아내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분명해지면 우리의 목마름이 주님을 사모하는 목마름으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건강의 목마름, 또 물질의 목마름, 관계의 목마름,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이 목마름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를 사모하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우리의 언어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와 그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마실 때에 주님의 생수가 우리 가운데 강같이 흘러 넘침을 38절 후반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배는 우리의 이 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배. 그런데 히브리적 성경에 의한 이 배는 그냥 우리 배만 채우는 배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내가 사모함으로 목마름이 채워지게 되어질 때 우리의 겉모습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 내면의 삶까지 구원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생수의 강, 그냥 컵에 있는 물 한 잔이 아니에요. 생수의 강이에요. 강. 이 생수의 강은 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고갈되지 않는 모습으로 공급해 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일시적인 위로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 생명수가 나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쳐나는 은혜까지 임하게 되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목마름 해갈 정도로 우리의 신앙이 얇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앙의 고백은 내 만족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에서, 우리의 내면 안에서 생수의 강이 차고 넘쳐야 흘러가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목마름이 해갈되어지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강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급받아 해갈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흘러 넘쳐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주변에 또 다른 강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엊그제요, 그 법원 앞에 그 호수 있죠? 뭐라고 합니까? 저수지? 호수공원이래요. 호수공원에 엊그제 갔었어요. 근데 수양버들이 그 옆에 물가에 있는데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 안에 내면 속에 있는 그 갈증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주님으로 해갈되어지는 수준을 뛰어넘어 흘러 넘쳐 수양버들에게도 공급하게 되어지는, 파릇파릇한 그 새싹이 돋아나게 되어지는, 그 주변을 살려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생수의 강이 내 안에 기갈되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넘쳐납니까? 그러면 내 안에 있었던 짜증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속에 아직도 이유가 어떤 것이든 짜증이 많이 올라옵니까? 그러면 주님을 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생수의 강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내 입술의 언어가 폭력적인 언어에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언어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 언어가 불평하고 탓했던 언어가 감사의 언어로 생수가 내 안에 들어오고 차고 넘쳐나게 되어지면 감사의 언어로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무서움과 두려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의 욕심만이 아니라 이웃을 돌보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생수가 내 안에 가득 차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주님의 생명수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참 성격이 나빴다가 좋아지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주님의 이 은혜의 생수가 차고 넘쳐 흐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절에는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서 붙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수의 강이 나에게 차고 넘쳐 흘러나는 것은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요, 방언의 은사 귀한 겁니다. 어떤 신비한 체험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내 안에 들어와 주님의 사역의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은,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이 늘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성령은요, 예수님의 길로 우리를 성령은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삶으로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임을 오늘 사도 요한은 그 밑에 주석처럼 한 줄 달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명수,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시고 계십니다.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임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먹으면 우리에게 갈증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는 이 몸의 훈련을 우리는
놓치지 말고 해내야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귀한 시간들을 많이 하면 좋지만 많이 못하면 기도는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내가 먹듯이, 그리고 기도도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간절함의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 제가 목마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이 먹으면 사람이 변화가 안 돼 라고 규정을 해버리려고 합니다. 어렵다라고 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령의 강은 우리의 젊음에서 흐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강은, 주님의 생수는 젊음에서 흐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강은 어디에서요? 주님에게서 흘러오는 겁니다. 주님에게서 흘러오는 이 성령의 강, 생명의 강수를 마셔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이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어도 젊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는 먹어요. 그런데 젊게 살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책은 눈이 어두워졌기에 읽을 수 없어요. 눈이 아파 눈물이 나서 책은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눈으로 못 보면 귀로 듣는 겁니다. 귀로도 눈으로도 못 보면 점자로라도 보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때 나이를 뛰어넘어, 장애를 뛰어넘어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생수를 마시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채워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주님은 약속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의 소비자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자인 줄 믿습니다. 나는 은혜의 소비자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자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흘러가는 그런 은혜, 과거의 은혜의 기억, 추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배에서 나이를 뛰어넘어, 환경을 뛰어넘어 그 생수가 흘러 넘쳐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귀한 삶인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잔소리 대신 그런 사람의 특징은 기도의 시간이 많아집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시간보다 축복해주는 시간이,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의 언어가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계신다 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주님의 생수가 내 강에, 내 배에 들어오면 그 생수가 차고 넘쳐 흘러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 나아가 우리의 이웃에게, 믿음의 식구들에게 불평 대신 기도하고 섬기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고 감사로 전환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친절한 그런 삶을 살아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40절에 이 좋은 말씀이 확 전환되어지는, 분위기가 바뀌는 본문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실로암 목가에서 이 행사를 했던, 맨 처음 드렸던 말씀처럼 그 행사를 했던 그 자리에서 말씀을 많은 군중들 앞에 서서 하시는데 듣는 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는 참으로 선지자다, 어떤 사람은 이는 그리스도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겠느냐, 갈릴리는 2000년 전에는 멸시천대받은 지역입니다. 갈릴리에서 났다고 올라왔다가 하면
저런 무식한 놈들, 저런 천한 놈들이라고 생각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났겠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 안에서도 이런 비슷한 혹여 갈림길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는데 들어도 누군가는 아멘 아멘 하지만 누군가는 습관적으로 설교 시간이네 하고 쓱 지나가는 시간 흘려듣는 사람, 누군가는 자기 기준이 완고하여서 이 얘기는 필요 없고 그 얘기는 들을만하고 이건 말도 안 되고 라고 스스로 완악한 상태에 있는 그 얘기가 오늘 본문 안에 40절에서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리는 그런 본문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내 속에 끼워 맞추는 것, 갈릴리 출신 너는 안 돼 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기준, 내 판단을 뛰어넘어야 주님의 생명수가 내 안에, 내 배에 가득 차서 흘러 넘쳐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내 직분이 목사라고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주님, 내 편견을 깨트려 주십시오. 주님, 내 아집을 주님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때의 생수의 강은 여러분들에게서 차고 넘쳐 흘러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 귀한 생수의 강을 흘러넘치도록 와서 마시라라고 초청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내 배에 채우고 흘러 넘쳐나는 그 복된 인생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생수를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래 내비는 만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목마른
감사씀 시냇물을 찾는 심정으로 예배드리며 이 시간 소중한 예물을 감사함으로 바칩니다. 이 예물을 바치기 위해서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땀과 노력으로 간절함으로 정성껏 준비하였다가 기도의 제목들을 쓰며 주님 앞에 바칩니다. 마리아의 순전한 나들을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이 귀한 예물을 연락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소망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후에는 여신도 신예배로 드립니다. 여신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강사하는 광주 양림교회 이낙균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립니다. 당회 모임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구역 인도자 모임 점심 식사 후 12시 50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좀 새누리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인문화 위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생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서수정빛같이 늘 막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잖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주님의 초대의 아멘으로 주님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님의 초대의 아멘으로 응답하여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 위에와 군문의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